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신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원문은 해민이란 단어인데요, 원형은 아만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굳게 세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한 80 됐다고 보시면요,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이 자기에게 닥칠 때마다 다니엘이 가졌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요? 포로로 잡혀와서 채소, 우리 말 그대로 채소 시험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신뢰라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라고 할 때 편안할 땐 잠이 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자라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괴로워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잠이 와. 그리고 자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얘는 시험이 앞뒀는데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자고 있다고. 준비는 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이라는 게 이제 좀 편안한 모습이 돼야 잠이 오는 거죠.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창을 들고 활을 가지고 한 3,000명 되는 사람이 쫓아다녔는데 보통 때는 한 1,000명이 쫓아다닙니다. 누가 1,000명이 아니라요, 한 10명 정도만 돼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때서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밥은 고사하고요, 어디 좀 안전하게 숨을 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땅에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아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요. 신뢰입니다. 신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고 나서 잠자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곡식이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기록인데요, 그날, 바로 그날 무슨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그런 잠자는 농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신뢰하고 사는 그 농부를 얘기합니다. 그 농부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가 계신 그곳으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람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푹 주무셨어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 4절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신뢰하고 어떤 때는 신뢰가 무너지고 그건 우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데 지키시는데 조금도 소색함이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과의 만나면서 뭐 좀 고쳐주실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딸 아이가 그만 죽어요. 근데 여기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시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아주 짧은 순간만 믿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를 신뢰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신뢰 가운데 머무는 데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딸이 죽었을지라도 나를 향한 내 신뢰를 던져버리지 말고 나를 계속 신뢰한 그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을 초청하고 선포하실 때도 똑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브레버드 차일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신앙의 공격과 맞서 싸워 믿음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가 원형이 현재 진행 신약에서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 속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게 만드는 사건들, 이 사건들의 현재 진행형이 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죠? 어떻게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거룩하게 살며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인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말조련사에게서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조인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조련사들이요. 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말 그대로 카우보이들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로프를 던져서 그 말을 타고 사람이 등에 타도 뛰지 않도록 만들고 침착하게 만들고 박자에 맞춰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진 상태예요. 다듬어진 상태고. 조인업이라는 것은 조련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이 말이 야생마가 이제는 그 조련사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몬티 로버츠 조련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상처받은 동물의 신뢰를 얻으려고 조련사가 정서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말이 좋아하는 당근도 줘야 되겠지만요. 가서 아주 친밀하게 만져주면서 교감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거구나,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말이 자연적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다가와요. 다가와도 조련사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십니다.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조인업하십니다. 상처받은 우리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친밀한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가오셔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다가오면 신뢰할 수 있도록 참된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등을 돌릴 때, 불안으로 등을 돌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을 불신으로 불안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조인업하기 시작하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로마서 5장 기록 그대로 연약할 때, 죄연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확증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면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저기 속에 잘 포함해 놨는지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로 모이로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가 나를 신뢰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속에 있었음에도, 지난날의 과거가 좋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세요.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유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고요. 십자가이신 주님 이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사는 순교자가 되거든요. 뭐가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변화는 뭡니까? 약속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어 나갑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시편 145편 8절 말씀대로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랄이라는 사람은 성경적 신앙 교리 안내서라는 책에서 이 칼 바랄,
안다, 그죠? 우리가 믿는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이 믿는다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만의 원래 뜻은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업는 것. 이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 오메네트라는 단어, 아이를 아는 여인을 나타낸다. 아이가 언제 가장 평온합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젖을 물고 있든지 등에 업혀 있든지 그때가 가장 편안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머니처럼 가슴에 꼭 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기꺼이 안기는 것이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어머니, 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어린아이는 태연하게 그분에 꼭 안겨 있습니다. 바랄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런 관계를 예수님과의 말씀과 연결시켜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할까요? 부모에 대한 기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가장 완전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시편 131편 2절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 누구 옆에 있습니까? 어머니 손에 있어요. 어머니 품에 있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데요. 23절에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이니라. 언제부터 신뢰했을까요? 13살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도 귀하지만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은 그가 믿음으로 얼마나 올곧게 서 있었으면 당시 우상을 섬기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마자 다니엘을 보면서 6장 26절 27절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믿는 사람 고백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고백입니까? 믿지 않는 고레스의 고백이에요. 뭘 경험한 겁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사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 잡혀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에게. 그죠? 노예로 잡혀온 사람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주는 그 시대였습니다. 왜요? 패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고요,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똑같은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던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에게 없던, 하나님의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없던 놀라운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뢰였습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쁨을 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다니엘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특별함은 그가 살아가는 일상에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나오질 않는데 다니엘 6장 3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우 야티라라는 단어예요. 루아우 야티라,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SV 성경은 이 부분을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해놨어요. 가장 뛰어난 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신뢰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민첩했었나요? 둔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 민첩해졌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민첩합니다. 그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고요, 내일이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요, 그 성령이, 그 민첩함이 그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력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일궈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놀랍게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준 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다리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왕궁 수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요? 거룩한 음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식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요, 다니엘에게는 심지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세상의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연마했을 때입니까?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을 때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이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거룩함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뜻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누가 가졌던 신앙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진정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민첩함,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열심을 내서 학문을 익히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들 4시간 자면 3시간 자고 공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지혜, 선하게 살 수 있는 지혜, 의롭게 살 수 있는 지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세상 지혜보다 더 이 민첩함이 그로 하여금 더 뛰어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지만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처지는 좌절 속에 낙심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포로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자신이 마주한 현실 그 자리에 보이는 건 뭡니까? 바벨론의 문화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시인이자 목회자 가운데 랠프 월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 뒤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일이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일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에머슨 말처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누가 있는가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것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작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작게 보이면요, 앞에 있는 것도 크지만 뒤에 있는 건 더 크게 보여요. 과거도 힘들지만 미래는 상상하지도 못할 두려움입니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종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자꾸 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은 부업이고 교회 일은 주업이다. 그게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세상 일이나 가정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나 다 똑같은 주업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구나, 섬기는 것도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첩함이 있었다는, 민첩함.
더군다나 그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요, 도덕성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선택한 두 번째 단어가 6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그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면 우리 딸이 운전하고 다녀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이놈이 초보 운전인데 오늘 며칠 전에 보니까 초보 운전 붙였던 게 운전자는 떨이 또 날아갔어. 초보만 딱 붙이고 왔어. 이게 점점 이게 심해진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붙이면 좋겠냐는 거. 이제 운전 며칠 하더니 이제 한 두 달, 이제 두 달, 세 달 돼가거든요. 그러더니 떼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은 붙이고 다녀라 그랬어. 1년은. 초보인 줄 알고 다 피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몸에 익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뛰고 싶다는 거예요. 초보 아닌 것처럼 이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자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덕성의 문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별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잘할 거 잘하고 단절할 거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럼 뭐예요? 가지치길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싶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 윌슨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성경 번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최고의 삶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 많은 성경본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은 글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단어를 위어스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팻말이 딱 써 있는데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았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못 봤냐고, 팻말 당신 왜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냐고. 그러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다 들어와 앉아있는데 저 사람들도 다 나가게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뭐냐고, 허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이 없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볼 때도 걸음걸이나 행동하기나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고백대로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자기 민족이 성전까지 무너진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누가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의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이 다니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특별함은 모든 일상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탁월함도 뛰어나고 도덕성도 귀한 것이지만 이 놀라운 것들은 다니엘은 어디서 배웠을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심해도 그 길을 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때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책의 E.M. 바운즈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거룩은 하나이다.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응한다. 어느 쪽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기도이며 마지막도 기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거룩의 화신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죄악된 도성에서 뜻을 정하고 살지만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뭐요? 지혜 주시고 나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결단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언제부터요? 1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청년을 지나 장년을 지나 80노인이 돼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인 사람, 매사에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굳이 열어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 민족이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민족을 새롭게 고치고 인도하신 것을 다니엘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로 있는 내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있었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은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왜 3번입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침에 성전문을 열고 9시, 12시 그리고 성전문을 닫는 오후 3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때 드리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시간은 성전문을 여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때까지였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때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3번의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 앞에 잠시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비범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그분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3번의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지만 이번 기도는 죽기를 각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기도하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30일만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다니엘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 3장에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 신앙이라는 걸 내려놓으면요, 때로는 편합니다. 예수 구원이란 말이 괜찮게 들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 고백하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가 주라는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교제를 마셨어요.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만 다니엘은 그들의 법령이나 뒤에 지키지 않았을 때 다가오게 될 사자굴, 미래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요, 현재 어떤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민첩함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요. 언제부터 그런 훈련을 했나요? 10살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채식하는 그 순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뢰할 때마다 그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의 친구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뢰를 드러냅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봤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기도해요. 이번에도 건져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세상 무엇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던 이런 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기다려요. 그래서 왕이, 그래서 한 고백이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26절 27절 보면 이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됐던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게 원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믿음, 아만이란 이 어원은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민첩함이 있는가? 이 민첩함은 뭐로 연결됩니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백성답게 흠이 없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내 힘이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고요, 그분은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앞의 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다가올 미래도 두려운데 그런 중에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로 내 삶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봐야 됩니까? 내 주변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엄청난 사실을 누가 고백합니까? 왕이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그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 그가 이름 부르며 부르짖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6절 27절에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가 관계됩니까? 오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이에요. 그게. 근데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누굴 소개합니까? 사신 하나님. 그래서 2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뒤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기록을 왜 써놨습니까?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신약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앞에 어려움이 있고 뒤에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신뢰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앞에 우리 동탄제일교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고요,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